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만 있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리의 생수였다가도 이내 곧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채워져 있는 진리의 생수가 곧 썩어버리는 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해 두신 그 입술을 통하여 부지런히 소리내며 선포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생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하임마임이라고 해서 흘러가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생수가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흐르는 물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냥 우리 안에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지는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느냐, 나누어야 되겠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것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내 안에 주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며 언제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늘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그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지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잊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목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를 통하여 나의 빛을 드러낼까? 딱 보시면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쉬고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그냥 있나요? 여러분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왔죠? 그러나 사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두셨다. 자, 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담이 에덴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에덴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갖다 두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지혜이고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다 두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두신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직업을 표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가 그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제 있던 일들을 재활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롭게 창조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있지만 어제의 삶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다 지금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우리가 그분을 닮았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죠.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지만 창조주 아버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확실해요? 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아템, 니짜빔, 하욤, 그 날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형성된 사명을 한번 멋있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장부 같아요. 우리 에덴반도 있고 하가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레마반, 쉐마반, 바라반, 하야반, 토라반 다 있지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예배 드리고, 이렇게 40분, 50분 동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고, 그죠? 꼼짝 않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다 들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대장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를 기억해요. 얼마나 나는 벌레인 줄 알았어. 얼마나 꿈틀대나. 그런데 지금은 다 훈련이 돼가지고요, 마치 진짜 군인 같아요. 대장 같습니다. 대장.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제한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영적 대장부예요. 대장부로서 서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이번 주 니짜빔의 말씀은 대장부로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말씀인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자 보면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슈바.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섰을 때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너희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가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에무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서만 설 수 있어요. 자, 이 기대는 분이 누구여야만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주 대신 예수와 마시아께 기대고 서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대고 있는 예수와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어서라도 예수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섰을 때 서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돌아가라.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를 붙잡아야 한다. 나를 붙잡아야만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반드시 넘어질 때가 또한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넘어졌다고 그냥 엎드러진 채로 징징대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야.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지. 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돌아오라 테슈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절과 6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2절에서는 들어야 한다. 6절에서는 사랑하며 내가 살도록.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온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힘과 재물과 관계와 관심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쫙 집중하라는 거야. 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에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 하나님 야훼를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아멘.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란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일. 이게 만약에 두 개, 세 개로 나누었다면 그게 다 하는 것이겠어요? 다하라 말씀하시면서 들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같은 거란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나의 감정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정말 좋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반복되는 메시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어떤 상황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관계 속에, 사건 속에서 그 상황에 해석되어지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돼. 능숙하고 탁월하게. 이것이 잘 될수록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거야. 맨날 징징대고 울고 보채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뭐를 말씀하시냐면 6절에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하신다고요? 마음에.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라고 해요. 밀라, 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는 거야. 베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칼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잘라서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에 분리되어져야 되는, 제거되어져야 되는, 잘라내어져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잘라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고집이에요. 어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상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공상, 허상, 망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면 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여러분 우상 숭배의 뜻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우상 숭배의 본질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래.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또 있는 거야. 맨날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자, 마음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의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왕의 보좌를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야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뭘로 잘라낼까? 자를 때 쓰는 게 뭐예요? 칼이죠? 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찌를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옛날의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지면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야훼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잘라내는 거니까 간지럽고 말까? 여러분 살을 만약에 자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프겠죠? 잘라내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잘라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회개할 게 많죠? 어제도 여러분 잘못 무지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많은 잘못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실은 모든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잡으면 우리가 다른 잘못들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죄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죄예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저를 더 사랑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